제가 평화를 아십니까? 라는 짧은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평화를 아십니까? 여러분은 평화를 아십니까? 그러면서 이 글을 읽다가 마무리해서 이런 부분을 제가 읽게 돼서 체크를 했는데요. 평화는 전쟁과 갈등이 없음이 아니라 평화 자체가 있는 상태입니다. 평화를 통해 전쟁을 방지하고 갈등을 다뤄야 합니다. 앞에 써놨는데요. 평화는 전쟁과 갈등이 없음이 아니라 평화 자체가 있는 상태입니다. 평화를 통해서 전쟁을 방지하고 또 갈등을 다뤄야 합니다. 이 말이 참 옳은 말이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평화는 그 자체입니다.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접근할 때 특히 이 말씀이 맞습니다. 그 접근을 위해서 먼저 제가 변두리 이야기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팍스 로마나 혹은 로마의 평화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BC 27년부터 그리고 AD 180년까지 약 2세기에 걸쳐서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며 제국으로 다스릴 때 이 시기를 가리켜서 팍스 로마나 시대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로마가 많은 나라들을 지배하고 있지요. 앞에 써놓은 것처럼요. 그래서 그들이 지배하는 가운데에는 지배 계급자들에게는 태평성대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지배를 받는 식민지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민중들, 로마 평화를 위해서 이 사람들은 폭력과 착취를 당해야 했습니다. 많은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시기가 바로 로마 평화 시기라고 말하는 거지요. 로마의 힘이 작용했던 시대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 내부에 들어가서 보면 성경에도 나오는 것처럼 주님 시대에 로마의 군인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 이 성전을 헐라 말씀하셨던 그 예루살렘 성전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주 70년에 완전히 파괴가 되거든요. 이 시대가 평화의 시대라고 말하지만 예루살렘이 정복당하고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세상의 유대인들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했던 그러한 일도 벌어졌던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진정으로 그 속에서 깊이 들어가서 보면 온전한 평화의 시대가 아니었고 로마의 정권이 누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항하지 못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물론 다른 어떤 시대에 비해서 큰 전쟁은 없었습니다. 어느 나라가 이때 감히 로마를 도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평화가 유지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역사학자들은요, 이 세상에 나타나는 강대국에 의해서 많은 약소 국가들이 소위 찍소리를 못하고 잠잠할 때 그 시대를 가리켜서 평화라고 말을 하는데 그 평화를 가리켜서 팍스 로마나를 끌어다가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짜 평화다. 가짜 평화다. 그러한 시대를 말하는 거죠. 가짜 평화다. 이걸 또 우리가 끌어와서 말하면 요즘의 국제시대 속에서 핵이라는 게 굉장히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서 주변 국가들 꼼짝 못하게 하고 그래서 평안하다. 그래서 핵을 통해서 세상의 평화를 유지하겠다. 이러는 것.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팍스 로마나에 속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힘의 논리로 어떤 문제거리, 말썽꾸러기를 꼼짝 못하게 하고 짓밟아 놓고서 평화라고 말하는
바로 이런 논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잡았던 독재자가 그 권력을 이용해서 국민을 정권의 힘으로 공권력으로 짓눌러놓고 항거하지 못하게 하면서 나라가 잠잠하니까 평화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북한일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가리켜서 평화로운 나라라고 말합니까? 가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오늘 제목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평안은 있는 것이다. 오늘 제목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성경 말씀에 제가 주보에 칸이 좀 부족해서 너희를 뺐거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축구 경기를 가지고서 이 주장하다라는 말을 조금 접근해 보겠습니다. 축구뿐만 아니라 어떤 운동 경기든지 심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운동 경기는 심판이 선수들과 함께 운동장에 들어가서 함께 뛰어다니는 그러한 대표적인 게 축구 심판인 것 같습니다. 축구 주심. 이 사람이 뛰어다니면서 선수보다 더 뛰어다녀요. 뛰어다니면서 종횡무진 뛰어다니면서 이 운동을, 이 경기를 계속해서 감독하고 관리하고 리더해 가는 거죠. 이 주심이 실패하면 그 경기가 엉망이 되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심판은 이 주심은 그 경기를 주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제목의 말씀 15절의 말씀에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평강은 항상 있는 겁니다. 그 평강이, 자, 축구 경기 안에서 그 주심은 그 경기 내내 항상 있는 겁니다. 있는데 바로 이 주심을 무시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평강은 항상 있는 겁니다. 항상 있는 건데 그 평강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활을, 여러분 가지의 생각을, 우리의 사상을, 우리의 가치관을 주장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 이제 설명이 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심판이 항상 늘 계속해서 있는 것과 같이 한 가지 축원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가정의 모든 삶 속에 우리의 마음속을 주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하였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은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과 함께만 있다면 나는 그것이 내 소원입니다. 그거 하고 있는, 그 말을,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있다는 그 사실이 내게 가장 소중한 겁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것. 주보를 읽어보시면 있을 줄로 아는데 참고하시고요. 독일의 신학자 타울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보다도 한 200년 앞서서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이 시대는 교회가 많이 타락했었던 시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독일의 라인강 주변들을 산책을 하고 있다가 한 노인을 만나는 거예요. 지혜로운 노인을 만났는데 이 믿음의 노인과 대화를 하면서 가는데 그 노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을 만난 뒤 내 인생에는 하루도 나쁜 날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야말로 기쁨이었습니다. 라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타울러가 이렇게 물어봐요. 어르신,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옥으로 보낸다면 그래도 이 기쁨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이 노인이 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지옥에서의 고통은 나는 얼마만큼인지 모릅니다. 지옥의 고통은 나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찾아오신 주님이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지옥도 내게는 천국입니다. 이 노인은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 내가 그래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에서 하루도 기쁘지 않는 날은 없었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나는 모든 삶이 기뻤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하나님이 지옥으로 보낸다 해도 기쁠까요? 그가 말합니다. 내게 찾아오신 주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걸 내가 알고 내가 그걸 믿습니다. 내가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한다면 나는 그곳이 천국이라고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라고 고백을 하는 이 노인의 말을 듣고서 이 타울러가 그렇구나, 자기 신학을 정립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신학 사상의 중심 사상이 된 겁니다. 벗이신 하나님, 나의 친구이신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친구가 되어주신 하나님, 나와 교제하신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 이 사람의 신학 사상이 됐습니다. 그 신학 사상이 독일에서 정착을 해가고 있을 때 마르틴 루터와 같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가 암흑기를 걷고 있을 때에 다시 빛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종교 개혁자들, 목숨을 걸고라도 이 일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종교 개혁의 밑바탕이 되었던 사상이 이러한 사상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평화의 왕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함께 있습니다. 언제나 함께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 이 노인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삶은 항상 기쁩니다. 지옥으로 갔을지라도 거기에 주님과 함께 있다면 거기는 천국입니다. 지옥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혹시나 힘든 과정을 겪고 계십니까? 어려움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많이 아픕니까? 너무나 슬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셨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우리 중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이러한 삶인 것입니다. 부활절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기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초대 성도들이 그 부활의 신앙 안에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흥분되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때까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50일이 되기까지 사람들은 작은 부활절을 보내고 있었다. 날마다 주일마다 모여서 주님의 부활을 그들이 계속해서 기뻐하며,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오심을,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계심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속에 믿고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작은 부활절을 계속 보내고 있었다. 오늘 주일은 부활절을 기점으로 여러분 더 발전한 거 아시죠? 오늘 이 주일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잊어버리면 주일이 없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억하며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이 내게 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하뇨라고 찾아오셨을 때 그 평안하뇨라고 하셨던 그 부활하신 주님이 있다. 그러한 믿음 속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는 사도행전을 지금 공부하듯이 보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고난을 당하는지 몰라요.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사도들에 대해서 많은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고발하고 그래서 이제 사도들을 죽이기로 결의까지 하는 상황 속에 처하게 되는 거지요.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는 거지요. 근데 그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도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옥에서 있으면서 매도 그렇게 맞았으면서도 그들의 속사람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그들을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오후의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사역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 같았다라는 성경의 표현이 있습니다. 천사의 얼굴 같은 모습.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안수받았으니까 꽃다발 주고 축하해 주니까 천사 같았나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고난을 받으면서도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주님이 평안의 주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평안의 주님으로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삶들이 주께서 함께 하심과 평안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이 덕목들을 어떻게 한 시간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가지고 물어볼 테니까 아멘 하실 분은 하시고 안 하려면 마시고 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룩하고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는 것으로 옷을 입으셨습니까? 불만에 대하여 용납하고 용서하는 사람입니까? 점점 작아집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의 띠를 두르고 있습니까? 간혹 남편을 보고 저의 원수 같은 사랑의 띠로 두르세요. 자,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합니까? 6번,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삽니까? 자신감이 계속 떨어지네. 큰일 났네. 7번째,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마지막,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다 설명해 드릴 수 없으니까 이걸 제가 질문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번 던져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한번 쭉 이런 하나하나를 통해 물음표를 두고 내가 이 사람인가? 내가 이 사람인가? 목사님이 강조해서 아멘했나? 진실로 내가 아멘인가? 한번 다시 살필 수 있기를 바라고, 진정으로 아멘으로 동의하신 분들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수기 14장 부분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계속 북진하다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어느 지역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보고가 되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돈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왕좌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서가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왔냐?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합니다.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다 놔두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 고생하다가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원망하고 애굽을 오히려 더 그리워하고 그것을 오히려 상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꺼내다가 가나안 땅에 두시려고 끌고 왔는데 턱 밑에서 불평하는 겁니다. 불평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서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겠다. 모세 너 하나만 놔두고 다 죽여버리겠다. 모세가 나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홍해를 건너 여기까지 오게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이 백성들은 보고 여기까지 따라왔을 뿐만 아니라 저 이방 사람들은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저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았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한 것은 우리들도 알고 이방인들도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은 여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은 여기까지라고 사람들이 할 거 아닙니까? 이방 사람들이 조롱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 용서해야 됩니다. 이 백성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모세가 많이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을 듣고서 그래, 그러면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사람들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는 말씀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당장은 죽지 않지만 이 죄로 인하여서 3, 4대까지 이르기 전에 다 죽을 거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죽을 거고 대신에 그 40년 동안을 광야를 더 지나게 하겠다. 그래서 40년이 생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일이 발생했을까요? 왜 이들이 갑자기 평화를 잃어버렸을까요? 왜 혼돈하게 되었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안해졌을까요? 왜 원망해졌을까요? 왜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백성들이 지금 사라지지 않고 있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들 중에 있지만 이들의 마음속에 상한 마음이 그걸 잃어버린 겁니다. 그것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걸 보지 못해버린 거예요. 그들 중에 있지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잡지 못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영적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우리 중에도 주님은 지금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여기에 지금 계신데, 평화의 주님으로 계시는데, 나를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걸 우리가 보지 못하고 놓쳐버리면, 인지하지 못해버리면 우리가 그 평화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왕좌왕하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슬픔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인생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40년 동안 걷게 하신지 이제는 아시겠습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해서 인도하시며 그들 중에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심고 알고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계속해서 끌고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 보아야만 되는 것으로, 그들 중에 계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과 저의 이 땅의 삶을 왜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임마누엘 하신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평화의 왕으로 우리 중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일생을, 우리의 광야의 일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서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오늘 또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정에 계시는 것과 내 사업처에 주님이 계시는 것과 내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낼 때도 그때 주님이 계시는 것과 우리가 계획하는 것 속에 주님이 계시는 것, 그 주님을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게 훈련하는 중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질투를 다스리고, 자칫 세계에서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한다라고 알려져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거짓말을 다루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끊임없이 교만해지려고 하는 씨가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건 아담 때부터 있던 겁니다. 교만함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심, 평안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주장하시는 것을 통해서 다스리시고, 불안함과 전쟁과 명예와 이런 모든 것들을 부활하신 주님, 나의 평안의 주님으로 다스리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주님의 부활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복잡하고 말 많고 사고도 많고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평안의 주님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이며 복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을 살아오며 너무나 많은 생각을 했고, 또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 상태인가 하는 것을 말입니다. 부부 싸움을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평생 원수가 안 돼요. 그렇죠? 누구와의 의견이 충돌되어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에 처해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혹시 내가 손해보는 어떠한 처지에 이르러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다스리는 은혜로운 삶을 사는 것, 바로 그것이 부활의 신앙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예배 전에 불렀던 주는 평화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방송실 준비해 주세요.